세상에는 좋은 교회도 있고 나쁜 교회도 있죠? 좋은 교회도 있고 나쁜 교회도 있어요? 그래요? 어, 하나님께서 저를 좋은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분 맞죠? 지난주에 제가 첫인사를 했는데 첫인사말로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코로나로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교회로 잘 살아주셔서 감사하다, 교회로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 나눴어요. 코로나로 우리가 모이지 못했잖아요. 모이지 못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좋은 교회로 살아가고 계셨나요? 좋은 교회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지 못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믿는 자들의 무리라고 해요. 모임이 교회인 것이지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명교회라는 건물의 이 골격, 특별히 베델 성전의 이 3층이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이 지우개로 이렇게 삭삭삭삭 지워낸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우리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성명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나요? 성전이 어디래요? 우리의 몸이래요. 왜요?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거하시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거룩할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전은 건물이었잖아요. 그죠? 원래 성전이 몇 개 있었어요? 성전이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어요. 성막까지 치면 4개가 있었겠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경원 형제는 지금 어떻게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성막까지 하면 4개가 있었겠죠.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성막을 치고 거기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었고, 그것이 솔로몬 성전으로 지어지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 그게 무너져요. 그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이 됐을 때 스룹바벨이라는 왕과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지만 14년 동안 방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으시죠? 네, 방치가 돼 있는데 그때 학개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집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 집만 이렇게 완벽하게 짓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을 다시 짓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때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을 잘 정치적으로 잘 보살피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얘네들은 성전을 안 주면 반동을 일으키니까 성전을 지어줘야 돼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유대인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헐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저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짓는다는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했던 그것이 바로 자기 육체, 내가 저 성전과 같이 헐어져야 하고 죽어져야 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성령이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가 성전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든지 모이지 않든지 모이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여전히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인사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교회로 살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유일무이한,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교회가 맞는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덜 받으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저 돌들로도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늘 영광 받으시는 분이며 그리고 영광 가운데 늘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주일학교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맛을 잃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맛을 세상에 나가서 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그 맛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니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거룩한 성전이요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이 소금과 빛된 삶이 되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좋은 교회예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 컨디션이 어떠한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성전이요 교회라는 거예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아세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는 성도이거나 성도가 아니거나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성도이거나 아니면 성도가 아니거나만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되려고 되고 있는 중인 성도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도이거나 성도가 아니거나 알곡이거나 가라지거나 염소거나 양이거나 천국이거나 지옥이거나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이거나 교회가 아니거나만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코로나 이미 한참 지난 얘기인데 제가 처음 와서 하는 거예요. 저도 나름 코로나 겪고 와가지고 근데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되게 웃겼던 게 어떤 교회는 입에다 소금물도 뿌리고 그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기카드 같은 거 나눠줬어요. 어디 저 대형 교회에서 기카드 같은 거 갖고 다니고 그거 몸에 지니고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영상으로도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영상으로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못 모이면 이거는 우리 교회의 어떤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시위를 했던 분들도 계세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가 옳은 걸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가 막 순교자들 생각하면서 내가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목숨이라도 당장 바칠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지만 이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퍼져도 정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거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전쟁 나가지고 막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막 우리 안에도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막 서로 싸우고 막 모이지 못해 건물은 다 폭격 맞아가지고 다 없고 집도 있을 데가 없고 이러면 그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모이는 게 예배라면, 모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건 너무 잘못된 거죠. 나는 모여야만 예배인데 모이지 못하고 집에 있을 때는 막 영상으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영상 뭐 집중도 안 되고 하다 보면 막 설거지도 해야 되고 블루투스 이어폰 꽂고 왔다 갔다 거리고 그렇게 했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예. 집중이 안 되죠. 현장에 나오는 게 저도 무조건 좋아요. 그런데 저는 뭐 다행히도 교역자다 보니까 늘 그 퍼센트 안에 포함돼 가지고 늘 예배 와서 저는 감사했지만 여전히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교회가 맞다면, 정말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백했잖아요.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도 그냥 모이지 못하게 해버리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교회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마다 부르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찬양 안에 우리가 정말로 고백해야 되는 거는 그냥 은혜입니다, 그냥 너무 좋고 그냥 은혜네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완전히 부인되는 삶,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지는 삶, 그게 바로 은혜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나는 새파랗게 살아가지고 내 원하는 거 구하고 대학 보내주세요 뭐 하면서 기도 응답되면은 아싸 응답됐다, 막 어떻게 응답받았어? 너도 금식해봐, 금식하면 응답받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그냥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 콜라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은 세상의 여타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말로 고민한다면, 전 중3 때 고민했거든요. 나는 왜 살지? 나는 어디서 태어났지? 아니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할머니가 엄마를 낳았을 거고, 그러면 누가 할머니를 낳았을까? 계속 올라가면 누가 있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만약에 오늘 여기 제가 14층 살았는데 14층에서 이렇게 밑에 까마득하게 내려다보면서 저기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리면 누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 내가 만약에 내일 없어지면, 오늘 없어지면 저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 자기의 삶을 살아갈 텐데 도대체 나는 뭐지? 이런 고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민이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도, 학원 선생님을 찾아가도, 안 믿는 부모님을 찾아가도, 친구를 찾아가도 그 누구에 가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결국에는 저는 20살 때 예수님 믿고 거기서 해결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한 인생이 이 진리를 찾아가는 이 과정이라는 것은 결코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으로 너무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뭐가 진짜일까?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우리 모두가 상고해 보지 않으면 그냥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냥 떠먹여 주는 하나님, 주입식의 하나님으로는 절대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을, 성도의 성도됨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지금 안 믿어집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면 조금 약간 숭고해 보이는데 기도가 아니라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 하나님께. 그러니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성도이거나 성도가 아니거나만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좀 자랑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청년 때 회장도 몇 번이나 하고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1조를 제가 빼먹은 적이 없고 주일 성수를 제가 빼먹은 적이 없는데 그런 것 좀 자랑해서 제 아들에게도 전수하고 너 이렇게 살면은 잘 돼.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해요. 왜?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값없이 거저 주심으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서 믿음 지켰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자리까지 왔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오늘 내가 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모든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자기 자아를 확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은혜 뭐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기 유재석 씨가 오는 거예요. 지어냈어요. 지금 예화예요, 예화. 유재석 씨가 저기 오는데 저기서 막 방송을 찍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선생님 급한데 저한테 100만 원만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좀 긁어 모으면 좀 어떻게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00만 원을 유재석한테 빌려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유재석 손 내리세요. 아무리 유재석이라도 내가 처음 본 사람한테 100만 원 빌려줄 수 없다. 네, 손 내리세요. 저는 빌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유재석이라서. 유재석은 돈이 많잖아요. 유재석한테 내가 100만 원을 빌려주면 잘하면 200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달라면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망해가는 친구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어떤 노숙인이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그리고 전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 친구, 상습범인 친구가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할 때 우리는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을 확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유재석한테는 빌려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받을 확률이 제로인 사람에게 내가 1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은 그것은 은혜를 베푼 겁니다.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받아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10,000명 해서 교회를 다 채워라, 11조를 얼마 드려라, 교회를 몇 개 지어라.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그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갚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모두는 그것을 내 자랑으로 여길 수가 없고 오직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거룩하게 된 구별된 성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때 앉아가지고 오늘 찬양 선곡이 왜 저래? 오늘 음향이 왜 저래? 오늘 자막 왜 틀렸어? 왜 자막 늦게 넘어가? 유튜브 왜 아직까지 안 됐어? 화질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찬양할 때 어느 날은 찬양이 되게 잘 돼요.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금요 예배를 맨날 나갔거든요. 금요 기도회. 이제 밤에 가면 늘 앉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 스피커 밑에 바로 앉아가지고 거기서 늘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감정이 동해가지고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기도해도 막 이게 막 시원할 때가 있어요. 있죠, 그럴 때.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 오늘 기도 진짜 잘했다. 막 뿌듯해, 막 목욕탕 갔다 온 것처럼. 근데 어떤 날은 기도하러 딱 앉았는데 안 돼요, 기도가. 막 찬양도 막 늘어져. 그러면 오늘 기도 베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인간의 중심적인 신앙, 다른 말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들여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들, 저 신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교회가 맞고 성도가 맞고 성전이 맞다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모여있는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제 이야기거든요. 실제 실화. 저는 20살에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가족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우리 막 친척들을 다 뒤져봐도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20살에 교회를 처음 갔는데 22살에 제가 중고청 연합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자, 20살에 교회를 처음 갔고 22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20살, 21살, 22살 여름 때까지 저는 그냥 자매들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21살에 자매 한 명이랑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네. 9년 동안 교제하고. 제가 그렇게 22살까지 그냥 교회를 놀러 다녔어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막 껄렁껄렁 다닌 게 아니고 이 너무나 건전한 모임이 너무 좋았어요. 바깥에서는 막 술 마시고 막 포크 집어던지고 막 싸우고 맨날 그랬었는데 여기는 막 다 손잡고 찬양하고 막 싹트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뭐 결코 저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맨날 뾰루퉁하게 저 뒤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22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23살 때 하나님은 없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 이 종교 광신도 집단에 내가 발을 잘못 들였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제 아내가 그때 당시 문자 답장도 안 하고 전화도 주일 저녁까지 막 8시 9시 돼도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꼬박꼬박 갔어요. 그런데 여기 앉았어요. 여기 맨 앞에 앉아가지고 팔짱 딱 끼고 그냥 예배 시작하자마자 잤어요. 목사님한테 반항하려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청년들한테 찾아가서 청년들한테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증거 내놔라. 하나님 있으면 증거 내놔라. 하나님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름 사역, 중국으로 우리는 선교를 갔었는데 개인적으로 회비를 40만 원, 45만 원씩 내고 갔거든요. 그거를 제가 회비를 내고 따라가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 다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제 간증하잖아요, 한 명씩. 근데 그때 되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주일 저녁에 출발을 해가지고 출국을 하는데 입국 비자까지 다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 모르고 토요일 날 돌아와야 되는데 입국 비자를 딱 보니까 없어진 거야.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국제 미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해 한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에 어떤 집사님, 여자 그 엄마랑 딸이랑 단둘이 사는 집에 13명의 청년이 그 집에 수요일까지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은혜였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저도 생각해봐도 모두가 그때 눈물 펑펑 쏟고 진짜 이 땅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 예배하신 영혼들이 우리를 맞아주고 우리를 재워주고 먹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제 차례가 이제 마지막에 됐어요. 수요일 밤에 다 막 눈물 흘리고 막 다 제 차례 딱 돼가지고 저는 이번 10일 동안의 선교 기간 동안 중국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찬물을 확 끼얹었잖아요.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20살에 교회를 처음 가고 22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23살에 예수님 하나님 없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24살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고 그때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살에 교회를 처음 갔고 22살에 예수님을 만났고 23살에 하나님을 부인했고 24살에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느 시점부터 구원받은 성도인가요?
1번 20살에 교회를 처음 갔을 때, 2번 22살에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3번 23살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4번 24살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5번 창세 전에. 저는 언제부터 성도였죠? 저는 5번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것도 은혜이고 믿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해서 그 23살의 그 시점이 내 구원을 취소하는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아기 때는 유아기 아이들이 겪어야 될 시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또 청소년기에 청소년들이 반항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시기를 지나야만 부모님으로부터 자기 자아를 올바로 정립하고 독립할 수 있게 되는 거, 성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리가 겪는 모든 시간들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지하고, 그 인지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그 인지, 그 지각하는 시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 때에 따라 각자가 다른 모습, 다른 모양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볼 때 절대로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게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장을 해 나가야 돼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장이라는 개념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영원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저 하늘에서는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기도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진 뜻이 오늘 내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구원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 가가지고 나도 한번 구원받아 봐야 되겠다, 나도 교회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나도 한번 구원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할 성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 감정 상태. 저도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그냥 왔어요, 교회에.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당신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약간 소망을 준다고 한다면, 사실 제가 청년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없다, 있다면 증거 내놔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제 속에서 하나님 정말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3 때 그토록 고민했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 예수님이 내가 지금 안 믿어져 버리면 나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진 않아요.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막 방언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막 광신도 집단들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들이 다 믿는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저들이 다 기도하는 하나님 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이러니하게도 없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잡으시고 그러한 시기들을 통과하게 하셔서 오늘 내가 있게 하셨다는 것이 이제 내가 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여전히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죠. 저도 어느 시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어떤 시점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나 때는 그랬어, 야 그거 다 터널이야, 터널 다 통과하면 나중에 빛이 나와, 이렇게 얘기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얼굴을 감추세요, 기도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반대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더 심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결국에는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놓고야 말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 상태, 나의 나됨을 우리는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하고 있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11조 요즘에 좀 잘하고 전도도 요즘에 꽤 했어요. 전도도 내가 한 5명, 10명 했어요. 그러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좀, 근데 내가 어떤 날은 전도도 못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도 못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약간 좀 죄송스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저 세리들도 하느니라. 그러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확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인과의 사랑 뭐 의학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영화 감독 김민희랑 그 감독이랑 바람 나가지고 앞에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존중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랑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심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내가 어떤 느끼는 감정, 내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나를 오래 참으신 그 사랑으로 옆 사람을 봐야 되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나였다고요. 나를 오래 참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신 그 사랑으로 친구를, 이웃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내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면 뭐 지체가 다양해요. 지체가 다양하다, 모양이 다양하고 역할이 다양하다, 뭐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 머리가 발더러 너 같은 걸 어디다 쓰냐 라고 말할 수 없다, 도리어 연약한 부분을 더 요긴하게 하고 더 귀한 것으로 입힌다, 이런 내용이죠. 18절에 보면 이것이 그냥 그저 우연하게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고,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모인 것이 아니고 1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만남이, 그리고 뭐 만남뿐만 아니라 이별이 혹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어떤 사건들이, 그리고 우리의 아픔들이, 또 기쁨들이 결코 우연이 없고, 뭐 그걸 하나님이 조장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세월호를 하나님이 사고 나게 하셨다, 뭐 할로윈 데이 때 뭐 다 죽게 하셨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사건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교회를 각각 지체를 두셔서 이루어 가신다.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전능하신 능치 못함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보다 관심이 더 있으시면 더 있으시지, 그렇죠?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그래요. 신실하다는 말은 사람한테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어떤 자매가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저 자매 참 신실한 자매야, 저 형제 참 신실해, 이렇게 신실을 하다는 말은 변치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 다르고 다 연약한 부분도 있고 강한 부분도 있고 또 뭐 연약한 부분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약함을 서로 돌아봅시다, 뭐 좀 서로 사랑합시다, 뭐 좀 약한 사람을 도와줍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합시다, 이런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이전에 모두가 달라요. 이 성경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를 머리로 한 몸된 연합된 공동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약하고 강하고 뭐 역할이 다 다른, 모양이 다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이 예수로 연합돼서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도와줍시다, 이게 아니고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머리시기에, 우리가 교회라면 예수님이 머리시기에 우리가 오늘 다 하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망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아 누리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었잖아요. 막 부자인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성만찬을 하는데 막 자기들끼리 먼저 음식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 막 노동하다가 늦게 왔는데 먹을 거 다 없어가지고 있고, 파당을 짓고, 갈라디아 교회는 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권 인정하지 않고, 이 지상교회, 유형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옆 사람 볼 때 미워할 수 있어요. 상처 주는 말 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 연약하니까. 그러나 이 유형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성명교회, 어떤 교회, 어느 동에 속해 있는 어떤 유형교회들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20살에 교회 처음 갔을 때와 지금의 모습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 모두도 날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따놓은 열차 티켓으로 그냥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인 거예요. 우리 찬송가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 한 걸음이 너무나 연약해. 근데 우리의 한 걸음이 어떨 땐 뒤로도 가. 그러나 힘겹게 이 한 걸음을 내딛어서 오늘 하루만큼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밤에 잘 때 오늘 일어날 거라는 보장이 있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가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나고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알고 나를 아는 모든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인연들은 한 번뿐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지난주 인사할 때 오늘 예수님 선택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오늘 뭘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눈 떠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우리의 모든 호흡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 새 노래가 되어서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요즘에 뭐 영화들이 막 과학이 막 난무하니까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때로 참 내가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시점들이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고 공부에 대한 목적도 몰랐고 삶에 대한 목적도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학창 시절로 한 중 2, 중1, 중2 예수님을 믿는 채로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내 분명한 삶의 목적과 분명한 하나님이 나라라는 꿈을 가지고 내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과 날마다 곱씹어보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어떤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오늘 지금 이 순간보다 나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이 완전하시거든요.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플랜 B로는 절대 오늘보다 더 최고의 날은 없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믿고 사도신경이 고백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사실은 앞으로 이 날보다 최고의 날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호흡과 삶을, 생명까지도 바치는 겁니다. 월급에서 10분의 1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7일 중에 주일날 교회 한번 와가지고 1시간 앉아있으면서 주일 성수 했으니까 나 할 거 다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자랑해요? 저 주일 성수 다 했습니다. 11조 다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입 밖으로 얘기하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노아의 홍수에 모든 사람이 다 쓸려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뜰채로 노아의 가족들 딱 건져내가지고 무태다가 이렇게 탈탈 털어놨더니 노아가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은 구원 안 하시냐고, 저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저 사람들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왜 구원 안 해주시냐고, 내 보딸이 어디 있냐고,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떡할 거냐고, 내 대학 어떡할 거냐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거를 어떻게 구해요? 그런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린 다 기도해도 돼요. 저희 애가 7살인데 구할 수 있죠. 아빠한테. 아빠 나 저기 저 뾰족한 칼 좀 줘.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주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하나 안 믿어지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들으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질문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청년부 부흥시켜 주십시오, 뭐 청년부 예배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하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 여러분들은 교회가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도가 맞으세요?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으려면 나는 죽어져야 됩니다. 나는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남들 다 가는 넓은 길, 세상 사람들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그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은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